자기는 피신할 수가 있었죠. 예고인들이 철수하고 루안다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자기들을 끌려나가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군께부터 해서 다시 루안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친지들을 찾아서 그를 구해주는 인생인데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는 생각이 없다. 우리 가족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생명을 부탁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 사람은 살면 된다. 이런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멸망하는 가는데도 그들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진행하는지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는가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안심을 하고 다른 이방인들 나를 멸망을 향해 가도 쳐다보기만 하고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해서 쉽지를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썼어요.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주관적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썼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되죠. 신약 중에서 맨 처음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맨 나중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요한이 주석을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듭남,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3장에서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거듭남,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강조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 뜻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거부하는 자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중생교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법칙이 있죠. 가령 신상 카드를 보면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이런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구나, 몇 살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사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야 할 때는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 아들인가, 어느 집에서 출생했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는 걸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을 물어보죠.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주신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며 그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땅의 사람이 아닌 만물 위에 계신 분, 저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오신 분을 영접해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걸 기여기지 말라 그러셨죠. 육으로부터 온 것은 육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이 땅의 육신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온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들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 예수님 말씀을 위대한 성인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이 다 훌륭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분들처럼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나와도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어디 가서 강연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끈질기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뭐 병도 고침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물고기 2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도 그걸 눈앞에 봤으면서도 증거를 보여달래.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만하면 됐는데도 계속 보여달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줘요? 참 어려운 거죠.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건데 믿지를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 자꾸 이러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말씀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이 말은 고레배 속에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갔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만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무리 증거를 말해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 다하여 임처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인 줄 믿으십니다. 우리가 인쳤다 그러는데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도장이 콱 찍힌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도장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는 없죠. 여러분 이마에 도장 찍혀 있습니까? 이마에 도장 찍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도장은 우리의 눈으로 보시는 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찍어주신 도장입니다. 34절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성령을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니 아니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어이구 역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뭐 성령이 뭐 귀신처럼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막 강화나
구원하고 예언하고 사람 병 고치고 그러는 것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성령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시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이가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동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 정말 안타깝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책에도 썼지만은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도 분양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이러면서 거절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느니라. 이렇게 성장을 끝맺어요.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이 그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최대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믿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가끔 신앙 수준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지만 조금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권세를 가지셨고 사랑의 충만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이나 영생을 말할 때 죽은 다음 되어지는 미래를 말하지 않고 항상 현재로부터 영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서 영생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여러분, 영생은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사람의 의미, 영생이 있고 그에게 있어요. 이미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위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게 불행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는데 뭘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영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가치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뒷간에 버려진 배설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방 다 두고 떠나는 거고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는 한숨 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물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가족이 불쌍하잖아요.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 남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게 뭘까?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서비스도 해주고 아주 잘 해주고 그러면서 받들으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을 구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 내 이웃, 친지들,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까 루안다, 그 고통치료했죠. 우리만 살면 되지. 그리고 다른 동족을 다 죽어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전화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 아깝지. 맛있는 거 사주려면 돈 들잖아.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차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서